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절교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9장에는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후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쭉 고백하는 내용이 9장에 쭉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고백 이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 약속을 임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봉하다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하는데 우리 38절 말씀, 우리 9장 38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를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 숭배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봉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에 따지면 결코 변경할, 왕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정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장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27절까지 하나하나 이름들이,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 몇 명 없고요 거의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단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명단, 그렇게 서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서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총독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장들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1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즉 느헤미야, 즉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고 이후에 나오는 시드기야부터 쭉 나오는 이름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즉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그 대표로 누가 먼저 나서냐? 당시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인 그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느헤미야와 리더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9절까지는 그렇게 임봉한 자들이 서약한 서약의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좀 길지만 읽었던 내용을 보면 총 4가지를 서약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딸들을, 아들과 딸들을 이방 자손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11조와 헌금에 관한 부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성전을 지킬 것에 대한 다짐이에요. 여러 길게 내용이 들어있지만 요약을 하면 요 4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먼저 2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서약은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임봉하며 서약하기를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2가지를 따지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잖아요. 그 아들 여로보암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단가 아니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결국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로 인한 문제로 이스라엘이 쪼개지죠.
즉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맺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그 이유가 뭐예요?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 시대에 가장 참혹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 놀라운 악행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로 말미암아 그런 경험들 통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경험들을 통하여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요, 단순하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그냥 결혼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방인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죄 짓는 거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가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이 말씀이 약간 좀 난해 구절인데요, 여기서 조사가 약간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게 남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자들이라고 영어 번역을 보면 돼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적인 어떤 가치, 성경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단절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솔직히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애굽에서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애굽의 우상을 만드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딸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나 문제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롯,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그 롯도 모압 여인이죠. 보아스가 그 롯과 결혼해서 그 다윗의 혈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즉 결혼 자체가 아닌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영향력을 차단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죄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바로 안식일과 절기, 즉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이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뭔가를 가져와서 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안 산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곱째 해마다, 즉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거는요 7년이 반복되는 희년에 모든 빚을 탕감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죠. 같은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24시간, 어떤 사람은 25시간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성공과 성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율법적인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가면 그런 거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셨던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고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고 50년 되는 희년 때에 모든 노예들 해방시키고 모든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요, 농경사회에서는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뭐 성장이든지 성공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배 시간을 지킨다 이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인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조건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년마다 7년마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쉬고 희년이 되면 안세 빚진 사람들 모든 빚을 다 탕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즉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심과 다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거래하고 물건 사고 팔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훈련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문제뿐 아니라 이건요, 삶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안식일, 안식월, 희년 이런 시간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학습하고 공부하는 부분,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서약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절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있어요. 그 서약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수원 같은 데 보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걸 뭘 하죠? 구별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시장에 팔아서 돈 많이 받을 거, 그냥 소비하거나 버릴 거. 이 구별하죠. 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카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거룩한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위하여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거예요.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건 시간적인 구별을 통하여 내 힘으로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짐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짐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그 두 가지를 다짐하는 것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면 우리에게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똑같은 가치로 무언가 다른 결단을 해야 돼요. 거룩을 위하여 그런 물질적인 차단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하여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